우리 함께 이제 예배를 잠시만요. 네, 일단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은요 모두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아직 비디오 안 켠 친구들 있으면 비디오 켜고 예배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학년 정혁이랑 5학년 수환이 그리고 5학년 찬이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 아직 안 켰는데 비디오 꼭 켜고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함께 잠깐만요. 지금 혹시 전체 음소거가 됐나요? 제 소리가 지금 계속 줌에서 울리는데 목소리가. 네, 전체 음소거 좀 해주시면은. 그 참가자 누르시고 전체 음소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참가자 누르시면. 네, 지금 줌 들어온 친구들은 모두 음소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강도사님 목소리가 울리나요? 지금 줌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괜찮나요?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예배를 조금 늦었는데 우리 오늘 정말 오랜만에 동산교회 초등부 이제 강도사님 집중해 주세요. 네, 줌으로 들은 친구들도 강도사님 잘 봐주시고 지금 대면 예배 들은 친구들도 강도사님 이제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초등부에서 이제 함께 우리 얼굴을 보고 맞대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기 뒤에 보면 현수막 보이죠? 줌에 참석한 친구들 잘 안 볼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가워 보고 싶었어. 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면은 강도사님 얼굴 처음 보는 친구 있죠?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강도사님 얼굴 처음 본다. 아예 처음 본다. 줌으로 말고 실제로 처음 본다. 실제로 좀 있죠. 아닌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몇 명 친구들은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줌이나 온라인상으로서 많이 만나는데 이제 처음 보는 반가운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고 우리 함께 이제 2022년 3월 첫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돌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돌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늘 영광 돌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요, 김주찬 어린이가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할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올라와서 마이크 잡고 여기 이쪽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도사님 말씀 들을 때 집중하여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김주찬 어린이가 오랜만에 드린 현장 예배 대표 기도 잘 해주었고요.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찬송이 4개 있는 모든 것을 어린이 찬송가 60장입니다. 어린이 찬송가 60장 4개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사가 오늘은 준비 안 돼 있어서 그냥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치네 사랑하고 나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한 번 더 2절 부를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대폭 나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헌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신년아 어린이 11조 드리면서 새로 다니는 학원에 잘 적응하고 학원 오가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또한 김주찬 어린이 감사헌금 드리면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현장 예배 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드려진 헌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리기 앞서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을 말씀은요, 열왕기하 1장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구약 59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595페이지 정도에 있는 열왕기하 19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595페이지입니다. 성경 없는 친구들은 여기 화면 보면서 같이 따라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강도사님과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어서요,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앞쪽에 좀 나왔는데 잠깐만 말씀 제목 한번 볼게요.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제목 시작. 천하 만국의 통치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천하 만국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화면. 네, 여기 지도 보이죠? 무슨 지도예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 각 나라의 국기로 영토로 이렇게 채우고 있죠. 보면 어디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보여요? 네, 러시아 요즘에 참 말이 많고, 네,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가 있고, 왼쪽으로 보면 캐나다, 미국, 다양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21세기 2022년으로 살아가고 있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뽑으면 한 나라 뽑을 수 있죠. 어디예요 지금은? 네,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지만 그 전에도 강한 나라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지도를 한번 몇 개 보여줄게요. 혹시 알렉산더 대왕 들어봤어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제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여기였어. 영토 보여요? 여기 어디냐면 여기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나라예요. 사실 이 땅도 원래 훨씬 작은 나라였는데 많이 공격을 하고 전쟁을 해서 이 큰 땅을 차지했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제왕이 큰 왕국을 이뤘는데 이 왕국이 얼마나 혹시 간지 알아요? 얼마나 갔을까요? 400년 나왔고 몇 년 같아요? 진우는 100년. 꽤 그렇게 한 100년, 400년, 몇백 년 단위로 나오죠. 근데 실제로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는 다 해체됐어요. 다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거든요. 30년도 안 갔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이 나라였는데 실제로 얼마 가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게요. 이건 혹시 어디 나라 같아요? 맞아요, 로마. 로마 들어봤죠? 로마. 우리 성경학교 할 때도 로마가 있었죠. 로마 모션이 뭐였어요? 오른손을 들어서 이거였죠. 로마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이스라엘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아까 좀 전에 보여준 지도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크고 광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는 그래도 꽤 오래 갔어요. 몇백 년이 갔어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로마는 정말 강력하고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강했던 로마도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무너지고 쪼개졌어요. 지금 보면 이 지도 지금 빨간색으로 된 나라들이 엄청 많은 나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건 엄청 크죠? 훨씬 크죠? 보면은 한국도 포함해서 한국에서 아시아 전체랑 유럽까지 다 있죠? 중국도 포함되고. 혹시 이거 어디 나라는지 혹시 아는 사람? 어디였는지? 지소리 어디예요? 아시아는 네, 나라는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 칭기즈칸 들어봤어요? 몽골은 들어봤어요? 몽골? 이게 몽골 땅이에요. 몽골 땅이 전에 이렇게 컸어요. 엄청 컸죠? 네, 우리나라도 네, 신하 나라가 됐었거든요. 몽골에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엄청 강했죠. 근데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역사 가운데 가장 영토가 넓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도 불과 1-200년 사이에 나라가 무너지고 약해졌어요. 강도사님이 왜 이렇게 여러 나라 역사 가운데 지도를 보여주면서 소개를 하냐면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언젠가는 무너져요. 왜 그래요? 어떤 나라도 완벽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기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있고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힘이 약해지고 부족한 부분이 계속 두드러져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역사 가운데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근데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나라가 끝까지 유지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 구약 성경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했죠. 맞죠? 그렇다면 그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루살렘은 네, 아니고 네, 나라라고 하니까 뭐뭐뭐 나라라고 할 텐데 세 글자 무슨 답이 뭐일 것 같아요? 그리스 나라? 무슨 나라? 네, 정답은요. 시우 한번 대답을 뭐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은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왕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누가 그 백성이에요? 근데 천사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그 절대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왕이 등장해요.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어요. 우리 성경학교 전에 배운 내용들 한번 돌이켜 볼게요.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두 개로 쪼개졌다는 거 기억나요? 네. 남쪽에 있는 남유다랑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악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조금 시간이 되긴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해서 결국 나라가 망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성이 불타고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그림 보여줬던 거 혹시 기억나요, 친구들? 네.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는데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다 끌려갔어요. 거기에 포로로서, 노예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히스기야 왕은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혹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있어요? 히스기야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들어는 봤어요. 좀 실시간도 몇 명 있고
현장 예배에서 드린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나쁜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이었다. 손 들어봐요.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 손 들어봐요. 나쁜 왕인 것 같다. 히스기야는요, 남반국 유다에서 좋은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히스기야가 다윗 왕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이 다윗 왕인데, 그 다윗 왕처럼 하나님 뜻에 따랐던 왕이에요. 히스기야 아버지 왕은요, 사실 우상 숭배하고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하나님 뜻에 서 있던 왕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우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동상교회도 있고 저기 가면 다른 교회도 있고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교회가 성전이 딱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산에 허가받지 않는, 거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산당이라고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 기억나죠? 네, 블레셋이 열심히 섬겼던 그 신상들도 다 부셨고, 그리고 여기 그림 보면요,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른쪽 여기 그림 보면요, 무슨 그림이에요? 이게 놋뱀이에요. 놋뱀. 놋뱀인데, 혹시 놋뱀이 뭔지 알아요? 놋뱀? 뱀인데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문 거예요. 뱀에는 뭐가 있죠? 독이 있죠. 그래서 독에 이제 중독돼서 죽게 생겼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불쌍하니까 좀 한번 봐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뱀에 물린 사람이 이 놋뱀을 보면 그 독이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놋뱀을 보고 이제 뱀에 물린 게 나아졌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그러면 일회용이잖아요. 맞죠? 버려야 되잖아요. 쓰고. 근데 400년 동안 이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놋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을 놓고 기도하고 빌고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게 계속 일어났었는데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왕이었겠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요, 또한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가장 힘이 강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여러 나라들 다 공격해서 영토도 빼앗고 힘이 강했는데, 그 히스기야 아버지 때 아버지 왕이 그 남유다가 그 아시리아에게 조공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러니까 신하 나라였는데 히스기야는 이걸 다 끊었어요. 왜 끊었을까요? 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돈 보내는 것도 끊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잘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옆 나라 블레셋 있죠. 블레셋, 이스라엘의 적 나라, 그 나라를 공격해서 다 빼앗아서 영토로 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어느 정도 강해졌던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일이 생긴 거예요. 4년 차에 그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 망했어요. 나라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없어진 상황이면요, 보통 어떻게 해요? 옆 나라가, 같은 핏줄을 가진 나라가 정복을 당한 거예요. 아예 없어졌어요.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저 나라 힘이 세니까 저 나라에게 잘 보여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당연히. 근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조공도 끊고 관계를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저 강하지도 않고 우리가 훨씬 힘이 강한 것 같은데 저 나라, 만만한 나라를 내가 공격해서 다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공격이 시작돼요. 언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요. 실제 공격을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많은 땅이 뺏겨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겁에 질리게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 왕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히스기야 왕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전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아시리아 왕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하는지 읽어줄게요. 왕이시여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떠나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잘못한 거라면은 뭐 아시리아 왕 입장에서는 원래 신하 나라였는데 나 더 이상 신을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게 히스기야였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이제 공격으로 오니까 히스기야가 다급해져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여러분 달란트 알죠? 달란트. 달란트가 그 당시 엄청 가치가 큰 돈 단위였는데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너희가 잘못했으면은 은 300달란트랑 금 30달란트를 내게 보내라고 해요. 이게 엄청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라 전체의 금을 다 모아요. 부족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에 있는 금을 가져와요. 성전에 있는 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끌어모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전 벽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요. 성전 벽에 금이 발라져 있었어요. 금이 덧칠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 긁어내요.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근데 지금 강도사님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내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없죠. 진짜 급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 것을 빼앗아서 바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이 사네립 왕이 달라는 거 다 주면 우리를 봐주고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달라는 걸 다 준비해서 보냈어요. 보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약속대로라면 돌아가야죠. 한번 봐주고 돌아가야죠. 근데 사네립 왕은 그렇게 안 했어요. 병사를 그대로 둔 다음에 랍사게라는 사람 한 사람을 보내요. 보내면서 그 사람이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남유다로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아뭉개는 말들을 해요. 히스기야가 아끼는 신하들 앞에서. 그뿐만 아니라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모이는 데서 이 말을 똑같이 해요. 너희는 지금 히스기야 왕 따르면 안 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그리고 우리가 아시리아 우리 나라 힘이 세니까 어떤 나라도 우리가 공격하면은 그 공격을 막아낼 나라가 없으니까 너네는 지금 왕을 믿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에게 그냥 복종해. 우리 신하로 우리 노예가 되면 너네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소식을 히스기야가 전에 들었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나라에 있는 금도 다 긁어모으고 성전에 있는 금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다 꺼내서 바쳤는데 결과가 뭐였어요? 돌아가지 않았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제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히스기야 왕에게 또 편지 하나가 도착하게 돼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요, 이 내용에서 한번 볼게요. 어떤 나라의 신들도 그들의 백성을 구해내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였어요. 이게 아시리아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편지의 내용이?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강하더라도 우리가 공격하면은 그 나라 백성들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랬으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이렇게 쫙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더 진지하게.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강도사님이 한번 기도의 내용을 읽어줄게요. 천하 만국의 하나뿐인 통치자이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기울이시고 눈을 열어 보아 주시옵소서. 아수르 왕이 무너뜨린 나라의 신들은 모두 나무와 돌로 만든 거짓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면 모든 나라가 한 분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신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돌봐주시고 저 아시리아 군대를 무찔러 주시면 전 세계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하나님만이 진짜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이사야 선지자 알고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내용을 전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지금? 병사들이 다 죽었죠. 어디 나라 병사들이 죽은 것 같아요? 네, 아수르의 모든 나라의 병사들이 죽게 돼요. 어떻게 죽게 되냐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있는데 강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누가 공격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몇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했죠. 18만 5천 명은 히스기야 유대 왕국의 힘으로서는 절대 무찌를 수 없는 숫자의 병사였어요. 그리고 무기도 더 좋고 훈련도 더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남유다를 구해주신 거예요.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가 진짜 사자예요? 동물 사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들이 와서 18만 5천 명을 다 공격한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성장이 되었대요. 성장이 뭐예요? 성장. 실제 죽은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또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격한 나라의 왕이 사네립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네립 왕이 이제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겁에 질려서 이제 나라로 돌아가게 되겠죠.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 일반적인 병사들을 공격을 하면은 다시 이렇게 군사를 모아서 공격할 수 있는데 지금 아시리아 군대가 맞서 싸울 수 없는 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공격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요,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 아시리아에서. 그래서 사네립이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해서 죽고, 사네립을 죽인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고 사네립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어요.
이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군대뿐만 아니라 그 왕도 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간단하죠. 히스기야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합한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었던 히스기야도 진짜 어려움이 닥치자 공격을 받을 때 영토 반절 이상이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성들도 몇 개 없었어요. 뺏긴 성들이 150개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저 왕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진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하면은 그 어려움을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요, 진짜 제대로 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요,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건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뿐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외에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 초등부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강도사님도 지금 오늘 마스크 끼고 설교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지금 코로나가 좀 심해서 지금 현장 예배를 들어서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강도사님도 지금 호흡이 좀 가빠서 계속 말하니까 오늘 조금 설교하는데 좀 지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광고 내용 볼게요. 성경 필사는요, 이번 주는 열왕기하 25장 1에서 7절,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1, 2월 때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열심히 성경 필사 해 주었는데 1월에서 2월 동안은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3월부터 새롭게 성경 필사가 시작되니까 더 많은 친구들,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4학년 1반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목요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네.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적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볼게요. 한 번이라도 나 참여해 봤다, 목요 성경 읽기.
꽤 있는데 아직도 참여 안 해본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손 내려보세요. 네, 이제 이번 주부터 모교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이렇게 쿠폰 포인트 스탠 도장 찍듯이 하나씩 찍어서 열심히 꾸준히 참여한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시상을 하려고 해요. 보여요? 네. 3과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요, 1과에서 3과 여기 좀 잘렸는데 스크린 좀 잘렸는데 성경학교가 3과 3주 동안 진행됐죠. 3주 동안 열심히 빠지지 않고 성경 모션 영상 제출한 친구들 이름이 여기 다 있어요. 한번 볼게요. 4학년 1반에 이진우 A 어린이, 김정민, 정시우, 송하율. 2반에 조예원, 신하라, 김양기. 3반에 이강무, 박서윤, 이진우 B. 4반에 안소윤, 노은성. 4학년 친구들이 제일 많이 참여해 주었어요. 5학년에는 1반에 이지인, 박서진, 김시윤. 2반에 유지민, 김혜인, 김시호. 3반에 이시은, 4반에 안지민, 김주찬 어린이. 그리고 6학년에는 1반에 신연아, 3반에 김세봄 어린이가 참여해 줘서 총 1과에서 3과까지 완료한 친구들이 총 몇 명이에요? 23명이에요. 그리고 아직 3과만 못 낸 친구들이 있어요. 아쉬워서 강도사님이 원래 어제까지인데 여기 이름을 적었어요. 여기 친구들은요, 2과까지는 다 냈는데 1과, 2과 냈는데 3과는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 강도사님이 오늘까지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오늘 3과 아직 못 찍은 친구들은 오늘까지 찍어서 강도사님께 보내주면은 이 친구들까지 해서 기프티콘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3과 못 찍은 친구들은 오늘 조금 한번 연습하고 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현장 예배 나온 친구들 중에서, 그리고 여기 줌 예배로 드린 친구들 중에서 성경 모션 영상 1과에서 3과 다 제출한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다 제출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강도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줘서 강도사님이 영상 받고 하나씩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성경 필사 시상도 하도록 할게요. 많죠? 성경 필사도 볼까요? 보면요, 선생님들도 열심히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4학년에 윤상순, 이명아, 문종숙 선생님 참여해 주셨고, 여기 보면은 정민이, 시우, 아라, 서윤이, 예나, 진우 B, 그리고 노은성 어린이까지 1월에서 2월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요. 5학년에 이용진 선생님, 손현미 선생님 참여해 주셨고, 지인이, 서진이, 아인이, 시윤이, 찬이, 소율이, 주찬이 이렇게 참여해 주었고, 또 6학년에는 강부현 선생님과 연아, 정혁, 주영이 이렇게 참여해 주었어요. 이 친구들한테도요, 선물을, 그리고 맞다, 부감님도, 그리고 그 외에 송영희 부장님, 우정희 선생님, 그리고 예경의 부감님까지 참여해 주었고, 혹시 성경 필사를 했는데 여기 명단에 없는 사람은요, 예배 마치고 강대사님한테 저한테 말해주면은 추가하도록 할게요. 올해 지금 처음 한 성경 필사인데, 그리고 사실 1월에서 2월까지면 총 9번이거든요. 꽤 많은데 열심히 참여해 주었어요. 다음 이제 3월에서 4월에 진행되는 성경 필사에는 좀 더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줄게. 박수 열심히 다들 해줬으니까. 선물은 이번 주 중으로 다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처음 이렇게 대면 예배 드렸어요. 대면 예배를 진짜 오랜만에 드리거든요. 작년 6월까지 대면 예배 드리고, 작년 7월에서 12월, 올해 1월에서 2월 이제 대면 예배 못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강조사님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도 이렇게 조금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현장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 마음은. 그러면 이제 모든 순서 강도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현장 예배와 실시간 줌 예배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아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모든 순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뵐게요. 모두 안녕.